인사하니 더 좋죠.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바다를 보면은 파도가 대단할 때가 있습니다. 파도의 높이가 몇 미터, 어쩔 때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몇십 미터가 되는 그러한 파도가 있답니다. 그러니 굉장하겠죠. 그래서 큰 배도 뒤집혀지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라도 이 바다 속에 들어가면은 겉과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흔들림이 없고 평온하고 고요하다, 잔잔하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친 풍랑, 감당하기 힘든 쓰나미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고요한 그곳, 평온한 그곳으로 말입니다. 깊이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고 깊게 기도하고 깊게 의지하고 깊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세상의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하여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힘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박현상 선생님이 박현상은 중요한데 어떤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에 대한 반응,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파도가 몰아칠 때의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파도가 몰아칠 때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파도가 많지만은 마음이 늘 평안해. 왜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 믿음이 굳건하니 내가 참으로 기쁘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 때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반응을 잘해서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내게 굳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 때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그것을 반응할 때에 믿음의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굳건하고 그럴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그러면 굳센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굳센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믿음이 굳세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굳센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확신을 갖는 것이 굳센 믿음입니다. 이것이 굳센 믿음의 출발이요 굳센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굳센 믿음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그 황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다들 주인님,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로마 황제를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직 로마 황제만이 주인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런데 유대 청년 예수를 보고 주인님, 주님, 이거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말이죠, 이거는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목숨을 건 믿음이에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세요.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님,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신앙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굳센 믿음이라는 거예요. 굳센 믿음. 일제 점령기에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일본 그 신사에게 절하고 말이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신앙, 이 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굳센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목을 내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세요. 굳센 믿음이에요. 목을 내놓고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굳센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그 시대에 비교해서 예수 믿기 참 편한 시대, 편한 때, 편한 장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와닿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데요, 뭐요? 아주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고백은 바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굳센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세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임을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굳센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강한 태풍, 강력한 쓰나미가 내 인생에 몰려와도 내가 견고하게 설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은 굳센 믿음은, 이 굳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굳센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면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러한 굳센 믿음, 행동하는 믿음 말이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굳센 믿음, 굳센 믿음. 우리가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고백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굳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행동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동하소서. 이것이 바로 굳센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보면은 굳센 믿음의 사람은 주 안에 뿌리를 박는다.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런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한다.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야 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곧게 설 수가 있어요.
어떤 시련과 역경,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견고하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굳센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양평에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남한강의 강폭은 대략 한 4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다리를 오래전에 놨는데, 그 다리가 양평교, 그 다리의 길이가 625m, 625. 그래서 기억을 늘 합니다. 625. 625m의 아주 큰 다리죠. 예전에 친구와 함께 그 다리 앞에서 겨울에 군고구마 장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리를 오가면서 친구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 다리는 참 저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양평에서 그 강 건너, 강상면이라고 그 다리 건너 그 건너편 마을로 가기 전에 이 마을에서 걸어가면서 왼쪽을 쫙 보면 말이죠. 햇빛이 쫙 비치는데 거기에 그냥 나무들이, 그냥 굵고 큰 나무들이 쫙 뻗어 있습니다. 이파리들이 얼마나 그냥 푸르르고 좋은지. 근데 가면서 보면 햇빛이 내리쬐일 때 보면 말이죠. 이파리들이 흔들리면서 바짝바짝 하는 것들이 막 보입니다. 여러 해 제가 어린 시절 그곳을 다니면서 그쪽을 보기만 하면 이게 곧게 뻗어 있고 말이죠. 잘 자라난 나무들이 바짝바짝 하면서 건강미를 자랑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늘 좋은 영양분, 좋은 수분을 계속해서 편안하게 공급을 받으니까 언제나 푸르르고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그렇게 건강미를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뿌리를 깊게 받은 거예요. 뿌리를 깊게 받아갔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통하여서 좋은 수분과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으면, 그렇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늘 순종하고 동행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양평 남한강에 늘 푸르른 건강미를 자랑하는 그 나무들처럼 우리도 늘 굳센 믿음의 용사들로 영적인 건강미를 자랑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뿌리를 깊게 박은 나무여야 됩니다. 우리가 뿌리를 깊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말씀 안에 뿌리를 깊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응하여지는지를 시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늘 동행하고, 그럴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용사,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난의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바람. 그때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세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 속에서도 요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가지. 같은 바람이라도 힘겨워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강력한 태풍, 더 강한 쓰나미가 밀려와도 견고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반응.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현상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게 밀려오는 고난의 바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을 결정짓는 게 뭐냐고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에 깊게 뿌리박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이 반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반응하는 내가 문제, 나의 연약한 속사람이 문제,
나의 식어빠진 내 가슴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여러분,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보면은 그 교회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믿음의 간증들을 듣다 보면은 그냥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반응을 잘했어. 반응을 잘했어. 고난의 바람이 불었는데 말이죠. 그런 속에 반응을 잘해갖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 멋지게 성장하고 고난 때문에 더 멋지게 쓰임받는 그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간증 있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 바람을 그치어주세요. 내게 바람이 없고 늘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바람을 주시거든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바람 좀 없게 해주세요. 늘 햇볕만 잘 쬐는 날이 되게. 여러분, 햇볕만 내리쬐면 사막이 돼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좀 해야 돼요. 햇볕만 내리쬐는 그런 인생은 사막과 같은 거예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귀한지, 소중한지를 몰라요. 햇볕의 소중함까지도 모를걸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견고하게 해주세요. 어떤 태풍이, 쓰나미가 몰려와도 견고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맞서 싸우는 야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에 사탄이 시험을 해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견고해요. 평안을 누려요. 믿음으로 이겨요. 감사하고 간증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뿌리를 깊게 박아. 뿌리를 깊게 박아. 마지막으로 넷째 보면요, 이 굳센 믿음이 뭐냐? 감사가 넘치는 삶이 굳센 믿음이에요. 7절, 우리 7절을 나가시 읽어보죠.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능력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 감사에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감사하는 자를 넘보지 못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때 감히 마귀가 유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는 이 마귀, 이 사탄을, 이 귀신들을 향한 공격.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감사는 공격입니다. 그게 보세요. 감사는 공격입니다. 감사는 공격하는 거예요. 감사가 사단을 향한 공격이. 나에게 얼씬 못해. 나에게 감히 어떻게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누가 감히. 그렇죠? 감사는 능력이. 감사는 사단을 향한 공격이.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그 성경은 그래서 뭐를 해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가 능력이. 우리가 경험하듯이 불평하면은 시험에 빠진다. 원망하면은 죄에 빠져요. 신앙이 떨어져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아야 돼. 감사를 먼저 찾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바로 늘 감사. 얼마 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며칠간 몸이 안 좋더니 병원에도 갔다 오고 말이죠.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며칠 그렇게 끙끙 앓고 그러더니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끙끙 앓다 보니까 감사가 밀려오네요. 그동안 병원 한 번 안 가고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고 감사가 밀려오네요. 하나님, 그동안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네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진정으로 내가 우리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받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아프고 힘들 때 불평이 아니라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고 먼저 감사 고백을 한다는 것, 참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성숙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은 이단들이 유혹에도 견고해요. 사탄이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끄떡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걸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더 많이 막 밀려와서 오히려 막 더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을 먼저 쏟아놓으면은, 불평을 쏟아놓을 때 사탄이 즉각 들어와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은 사탄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더 많아져요. 불평의 강도가 더 세져요. 여러분, 감사는 생명력이 있어서 내가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고 감사거리가 더 많이 눈에 띄고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도 생명력이 있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보세요. 이게 점점 커진다니까요. 강도가 세지고 이게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이 눈에 띄어요. 불평, 원망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범사에 불평하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원망에 찌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에 젖어 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요, 굳센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느 환경에서나 먼저 감사하세요. 힘들어도 먼저 감사를 해보세요. 낙심이 돼도 먼저 감사, 절망의 환경에서도 먼저 감사. 그런 입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런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간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오랜 옛 친구,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늘 입만 열면은 부모님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부모님 원망. 입만 열면 부모님 원망. 부모님 무능하다고, 우리 부모님 무능해. 특히 그 아버지 무능하다고. 그리고 그 집안 부모님 무능하다고 그렇게 늘 불평을 하고, 또 가난하다고. 무능해서 가난하다고 그러고, 나는 뭐가 좀 있어야 내가 뭐라 하지. 자라나면서 늘 원망, 늘 부모.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쟤는 늘 저런 소리 하는 애다라는 인상이 박혀있어요. 그 친구가 성장해서 청년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말이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그 친구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감사 표현하는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가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그의 모습을 또한 기억합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겠죠. 동시에 이날 이 평생까지 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해졌어요. 세계는 평평하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세계는 평평하다. 이 책에서 그는 이 석유의 저주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석유의 저주. 특별하게 국민들이 어떤 노력이나 재능이나 헌신이 없어도 여기저기 땅만 파면 막 석유가 막 튀어나오는, 석유가 솟아나는 그런 중동의 산국들, 그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다른 재능 뭐 필요 없어요. 노력 괜찮아요. 헌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땅만 조금만 파면은 물이 이게 막 그냥 땅에서 막 돈이 막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흔히들 하는 말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원이 참 없어요. 그런데 저 중동 산유국은 땅만 조금만 파면 그냥 기름이 막 그렇게 치솟아오르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잘 살겠어요? 얼마나 떵떵거리겠어요?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우리나라는 국민들 한 사람에서 세금을 다는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그 운영을 해가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내 돈 어떻게 쓰여지나 그래갖고 잘못 쓰면은 막 그냥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고 막 붙잡아가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야 우린 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 계속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재능을 활용하고 몸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럴 거 필요 없어요. 조금만 땅만 파면 돼.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을 잘 시키고 문화를 어떻게 뭐 어떻게 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뭐 이런 거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리고 세금을 안 내요. 그날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땅만 조금만 파면 막 그냥 치솟아오니까 그걸로 나라 운영되고 보니까 괜찮아요. 세금 안 내요. 세금도 안 내는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내가 세금을 안 내니까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재자들이 있고 장기 집권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니 오늘날 저 중동 산유국가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예요. 인구로 보면은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그 지역에 세계 무역량의 4% 미만이라는 거예요. 인구는 그렇게 많아도 세계 무역량의 4%도 안 된다. 빈부차가 심해졌어요.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정치적으로 불안해요. 엄청난 석유가 땅만 파면 나오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석유가 없어도 부모님이 가난해도 내 부모님이 무능해도 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거리가 더 많아져요.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가 계시고 있는 것이죠. 늘 인연해가면서 불평과 원망에 젖어 사는 불행한 인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그냥 그거 해코지하고 말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느 환경에서나 감사. 어느 환경에서나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잘 될 때도 형통할 때도 감사, 그러나 고통 중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 될 때도 감사, 잘 안 되고 장애물에 막혀 있을 때도 감사.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가 더 많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년 가까이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말이죠. 가장 많이 외쳤던 말이 그 스폴전 목사님의 감사에 관한 말씀.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고통이 끝장난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외쳤는데 아직도 못 외우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오늘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 한번 외워볼까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고통이 끝장난다. 외우셨죠? 자, 시작!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고통이 끝장난다. 안 먹어요. 볼 것도 없죠? 한 번 더 시작!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고통이 끝장난다. 나의 삶의 환경이 가져다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겪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탄이 가져다주는 유혹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굳센 믿음의 용사,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지. 굳센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굳센 믿음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확신하세요. 내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는 것이 어디에서나 변하면 안 돼.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 주님이십니다. 둘째,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나의 모든 행동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셋째,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세요. 말씀을 더 깊게, 우리 주님을 더 깊게 묵상하세요. 더 깊게, 흔들리지 않게, 어떤 환난이 와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세요. 넷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세요. 불평, 원망할 때에 사탄이 즉각 틈탑니다. 아주 신속하게 틈을 탑니다. 예? 내가 늘 감사하세요. 감사는 사단을 향한 공격. 늘 감사하세요.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어찌나 많은지요. 마치 미래까지도 그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스스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모든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현상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어떠한 쓰나미가 몰려와도,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든든한 믿음의 용사, 성숙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